어제 주일에 받은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의 우리가 얻어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힘을 얻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를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시작부터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꼭 우리에게 중요한 약속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론의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숨은 계획이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신의 계시, 신의 뜻, 많은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데 이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믿는 자에게는 믿는 사람에게는 절대 계획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절대 계획입니다. 진짜 우리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은 내가 믿으면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든든한 겁니다. 돈이 있으면 우리가 쓰는 일에는 든든한 겁니다. 이해됩니까? 건강이 있으면 힘쓰는 데는 든든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이 믿는 자가 절대 계획이 우리가 찾아지면 아주 든든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절대 계획이요? 나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찾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복음 깨달아서 하나님 절대 계획을 찾으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나에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게 주신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대가 계속 이상하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과 종교에 빠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계속 처음에는 몰라요. 처음에는 모르는데 말씀 계속 듣다 보면 뭔가 하나하나 깨달은 거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하나 깨달아지는 데 나에게는 힘이 돼요. 하나하나 깨달아지는 데 나에게는 뭔가 든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진 자가 예배 중에서 조금 깨달아지면서 내 인생에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 미션이 나와요.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 미션이 나와요.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뭐 때문에 쓰임받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이 미션이 나와요. 미션.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예수 믿게 만들고 나를 복음 안에서 열심히 예수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무슨 일에 쓰임받게 하십니까? 미션이 나와요. 미션. 그래서 많은 성도가 교회에 나올 때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다가 말씀 들으면서 깨달음이 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 쓰임받고 싶다. 내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중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 이런 것이 하나하나가 언제 나옵니까? 말씀 들으면서 예배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방법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많은 성도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응답. 이거는 처음에 잘 안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왜요? 성경의 모든 사람에게 지금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걸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이걸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언론에 우리가 어디에 오는 겁니까? 예배자리에 오는 겁니다. 이 예배는 구약부터 아주 소중한 예배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 25절을 보면 예배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소중한 부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아주 중요한 소중한 것인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얻어가야 되는 거예요. 뭘 얻어가는 겁니까? 예배를 통해서 뭘 얻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것만 얻어가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배 나오셔서 자기 생각대로 얻어가려고 하는데 그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뭘 줍니까?
영적인 것을 줘요. 우리는 육신인데 하나님 주는 것은 영적인 겁니다. 이 영적인 거라는 것은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큰 겁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큰 응답이 하나님 앞에서 얻어가는 겁니다. 나는 100원인데 하나님은 수조억도 넘는 그 어마어마한 가치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큰 걸 얻어가야만 내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돈을 빌려 갔는데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돈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내가 마음이 미안해서 오늘 1,000원만 빌립시다 하면 그 1,000원은 어떻게 해요? 하루 살기도 어려요. 그 사람 돈이 엄청 많은데 나는 그 사람한테 많이 빌릴 수 있는데 내가 미안해서 오늘 1,000원만 빌립시다 하면 어떻게 해요? 다음부터 계속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돈이 엄청 많은데 내가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한 100억 좀 빌립시다 하면 100억 빌리면 어떻게 해요? 내가 50년 100년 살아도 아무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셔서 누구 앞에 얻어가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얻어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얻어가야만 내 남은 삶이 어떻게 되집니까? 하나님 앞에 큰 걸 얻어가야만 내가 지금부터 뭘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조금만 얻어가면 계속 불안해고 계속 염려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걸 내가 얻고 가면 그 이후부터는 내가 누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100억을 1,000억을 얻어가면 남은 내 삶은 내가 큰 집이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그만 것만 얻어가면 이 성전 나서는 순간부터 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계속 걱정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안전뱅이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내 인생의 저주가 끊어진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난 겁니다. 그 안전뱅이 때문에 내가 일할 수 없어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셨는데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거의 20년, 30년 구걸을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큰 걸 얻어버리니까 내 인생에 다시는 이제는 거지가 아니고 다시는 불보자가 아니라 큰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내게 큰 걸 못 얻으면 우리가 진짜 많은 어려움에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것이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보면 영세전에 영원한 세계부터 하나님의 감췄다가 성도에게 주시는 큰 겁니다. 큰 것. 이걸 얻어야만 성도가 흔들리지 않고 이걸 얻어야만 성도가 살 수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27절 보면 이걸 얻어야만 하나님 앞에 성도가 진짜 얻어가는 겁니다. 누구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교회 오셔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이 큰 걸 얻어가야만 남은 삶이 내가 누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오직 복음 안에서 이 누림이 되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만 내가 누리면 누가 삽니까? 나 본신이 살아요. 진짜 예배 드리잖아요. 그 자신이 살게 되죠. 자신이.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나의 말씀이 들어갈 때, 들을 때 내 자신이 살아요.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소경이 눈을 뜨고 거지가 치유받는 것이 그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믿는 자에게 축복 주시는 통로가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누가 삽니까? 나만 사는 거예요. 나만 사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이뤘는데 가정도 살려요. 그래서 예배 나와서도 안 믿는 불신자를 위해서 내가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가정도 살고 전체가 다 살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정이 살면서 또 가정과 가족, 친척 계속 하나님은 뭘 열어갑니까? 축복의 문을 열어가요. 그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응답. 진짜 여러분들 예배가 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수답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가 복음을 누리면서 큰 걸 계속 얻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꼭 중요한 부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 어떤 것을 확인해야 됩니까? 모든 지난 것의 모든 것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내가 지난 과거에 왜 어려웠지? 내가 지난 과거 중에서 많은 어려움 당하는 그 이유를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왜 이것을 얘기하는가 하면 많은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아요. 아무 생각이 없이 살면 아무 생각이 없는 끝을 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큼은 교회에 나오셔서 말씀 드리면서 계속 말씀에 집중하면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지난 생활에 내가 왜 과거에 잘못지? 지난 생활에 내가 왜 사업에 무너졌지? 잘 우리가 말씀드리면서 모든 것을 이렇게 보면 근원이 보여요. 근원. 잘못된 원인이 보여야 돼요. 근본적인 원인.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순간에 이 잘못된 근원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응답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배는 누구를 살리는 겁니까? 나를 살리는 겁니다. 정체성으로. 내 자신이 누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군가. 내 자신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한 성도 한 성도에게 하나님은 이 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이 복음의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을 왜 먹어요? 음식을 통해서 에너지가 나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음식 먹는 이유는 음식 때문에 음식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음식 속에 에너지가 나를 살리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받는 것은 말씀을 속에 이 복음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여러분들 하루에 10번만 불러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10번만 진짜 불러보면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축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정체성이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통해서 이걸 얻으면 내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축복을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뭘 발견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 절대 계획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가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내 미래에게 내 가는 길에 내 사업에 내 가정에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이것도 찾아가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냥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왜 이런 사고가 당했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개인이 왜 계속 어렵지? 그걸 기도하면서 찾아가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처음에 제가 결혼하고 한 3년 동안 엄청 싸웠거든요. 어떤 동안 싸우다가 부부간에 이렇게 싸우다가 이혼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혼하구나 이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왜 그걸 듣는 거면 싸우다가 보면 다른 생각 많이 들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싸우다가 몇 번 싸워버리면 이런 것을 수십 년 동안 계속 살아야 되는 생각하면 어떻게요? 할라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나는 싸우다가 하나님 앞에 밤을 새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많아요. 1시간 정도 싸웠다가 한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잠도 못 자고 막 기도하다가 아침에 새벽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한 여자를 마음에 품지 못하고 어떻게 교회에 많은 사람을 품냐 생각하니까 문제는 누구께 있어요? 나에게 있는 게 나에게. 상대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한 문제 한 사건을 이게 일어날 때마다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도 속으로. 그러면 누가 달라집니까? 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 오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서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면 하나하나 누가 바뀌집니까? 내 자신이 바뀌집니다. 다른 사람 바꾸려고 내가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치유가 나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방법대로 나 자신을 계속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자신이 축복 속으로 회복합니다. 회복.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하는 것이 그의 기도입니다. 기도. 진짜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된 기도를 했거든. 보이는 것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절대교육을 넣고 그 기도 속으로 못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치유받고 회복되는 이 기도의 축복을 놓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따라가면서 기도 따라가면서 함께 가는 겁니다. 교회는 누가 앞에 가고 나는 뒤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이해됩니까? 언제거든요? 주님이 올 때 동안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가족.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 이해됩니까? 우리가 남남체방이면 틀린 거예요. 교회는 가정이에요. 가족이고. 그래서 교회 올 때 축하이식과 이게 환영이식, 제가족 환영이식 하는 거, 그게 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어렸던 것도 이제는 교회 오셔서 목사님과 상담도 하고 기도 받고 가는 것이 그건 뭔가면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 그래서 남이 아니고 우리 한 교회고 한 가족입니다. 가족.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 진짜 오를 때는 목사님의 기도와 함께 여러분들 함께 인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 들어가야만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돼요. 그래서 누가 바뀌집니까? 잘못된 틀이 깨져요. 틀. 사람마다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틀이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절대 안 바뀌집니다. 기도할 때만 그러면 사람이 틀이 깨집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빠져있던데 여기에서 또다시 이렇게 빠져나와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수십 년 지나지만 절대 어떻게 해요? 변화 안 돼요. 변화 안 되는 사람에게는 뭐가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안 되고 기도 안 하면 사람이 안 바뀝니다. 우리 그 자녀를 기도 보면 자녀가 뭘 하기를 좋아하십니까? 어린아이들 기르면 어린아이가 키 크는 거 좋아해요. 그렇죠? 키가 조금 자라고 어린아이가 뭔가는 이제는 커가는 걸 보면서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보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계속 바뀌시는 겁니다. 어려웠던 거 힘들었던 거 그런 것도 다 치유가 되며 하나님의 회복되면서 배화되는 것이 그의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의 비밀.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되고 배화되면 하나님 앞에는 육신으로는 우리가 부족하지만 영적으로는 서밋입니다. 서밋이라는 것은 최고라는 뜻이죠. 최고. 그래서 영적인 서밋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서밋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주십니까?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가득 살 때 나에게도 서밋이 되는 거예요. 내가 뛰어가면 시속 50km도 뛰기 어려운데 차에 있으면 시속 150km도 돼요. 비행기 안에 있으면 시속 800km, 1000km도 가능해요. 어디 안에 있으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내가 충만되면 세상을 앞질러 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세상을 앞질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무식한 베드로에게도 성령 충만되니까 한마디 말하면 하나님의 일에 어마어마한 일에 쓰임받았어요. 요한에게도 하나님의 영능이 충만되니까 어마어마한 일에 쓰임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이번 주에 힘을 얻는 거예요. 힘. 누가 주시는요? 하나님이 믿는 나에게 주시는 힘을 얻어가는 것이 그의 예배 축복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힘을 얻을 때 나에게는 성령 충만과 영적인 서밋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는 권능입니다. 권능.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권능이 회복되는 이것이 있어야만 힘있고 능력이 있어야만 세상 갈 때는 내가 세상을 속에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릴 수 있어요. 죽은 물고기는 물 따라 어떻게 해요? 떨어져 나가요. 그렇죠?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게 해요? 물을 거슬러 가요. 병들고 죽은 물고기는 물개 따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신과 능력이 있으면 세상을 바꾸는, 뭘로요?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진리를 주셨습니다. 진리. 세상을 바꾸는 진리입니다. 진리. 이걸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믿는 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답을 가지고 모든 것을 푸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답, 진리 가지고 모든 걸 푸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에 묶여있던 것을 다 풀어가는 겁니다. 경제에 어려움 당하고 질병에 어려움 당하고 가정에 어려움 당했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해결. 뭘 가지고요?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음 가지고, 이 복음의 진리 가지고 모든 문제, 모든 저주, 모든 고통, 이걸 풀어가는 겁니다. 그것도 전도입니다. 전도. 이해됩니까? 내 개인이 묶여있던 그런 어려움과 그런 내용을 복음으로 하나하나 풀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전도입니다. 전도. 이 전도와 하면 우리는 증인으로서 쓰임받습니다. 증인. 그래서 4장전에 보면 3장 1절부터 6절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는데 성전 미문에, 성전 문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40년 동안 안전뱅이로서 구걸하는 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돈을 주었습니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 너에게는 내가 줄 것이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름, 이걸 전달했어요. 전달. 그냥 예수 믿으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전뱅이가 누구도 못 고치는 이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이해됩니까? 한국의 초창기에 교회 역사 중에서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 목사님이 기도할 때, 목사님이 전도할 때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발걸음으로 계속 교회에 온 겁니다. 뭐 때문에요? 말씀을 전할 때, 기도할 때 기적이 났어요. 그러니까 전도한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뭔가면 말씀을 가진 자가 진짜 전도하니까 많이 기적으로서 교회에 이렇게 몰려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진짜 복음 안에서 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 누가요? 내가.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육신 싸움입니까? 믿는 사람 불신자와 이상한 사람과 싸울 필요 없어요.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어요. 원수가 우리한테 와서 괴롭히잖아요. 어떤 게 괴롭혀요? 여러 가지로. 근데 성경에 보면 원수가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괴롭힐 때 어떻게 해라 그랬어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져대요. 이쪽 뺨을 때리면 이쪽 뺨도 함께 내밀래요.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육신 싸움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 당해요. 하나님은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면서 맡기라는데 우리가 그 원수한테 안 질려고, 원수가 나를 한번 때리면 나도 같이 함께 치고받고 하면 어떻게 돼요? 육신 싸움하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하는 거예요. 우리는 개가 와서 나를 물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와 같이 치고받고 하면 같이 물고 뒤물고 해요. 개가 나를 물려야 하면 뭐 해야 돼요? 개 주인 보고 개 조심하려고 하면 끝이요. 그렇죠? 개 주인 보고 이따위 시키다 하면 되나? 개 조심시키라 하면 끝이요. 개는 어떻게 해요?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 보고? 주인 보고.
우리가 불신자하고 육신사하면 체고받고 하면 누구도 있잖아 응답이 없어요. 근데 영적인 삶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막혀버리면 끝나요.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음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만 내가 살아요. 회복돼요. 그리고 기도의 비밀을 가져야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야만 나갈 때는 내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되지. 이 비밀을 놓치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비밀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 세 가지가 가지고 있어야만 나에게는 응답이 되시는 겁니다. 어떤 응답이 되시는 겁니까? 이 세 가지가 가지고 있으면 나도 이제는 살리는 헌신하는 거예요. 살리는 헌신. 누구를 돕고 싶은 거예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괴로운데 내 살기도 어렵고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도우려 가요?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인생의 답을 얻고 내가 누구라는 것을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 앞에 힘을 얻으면 다른 사람 살리려 간다니까요. 그런데 내 시간을 내고 내 경제를 내면서 우리가 헌신하면서 쓰임받습니다. 꼭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리는 헌신이 누구부터 살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나부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살리려 하는데 나의 세계 복음화, 내가 복음 되면 세계는 달라지. 큰 것이 세계 복음화가 아니라 그 시작이 납니다. 나.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응답을 얻으면 그것이 나에게는 아주 소중한 겁니다.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뭘 준비합니까? 그래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하나하나 준비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계속 병이 오잖아요. 왜 병이 옵니까? 힘 빠져서 그래요. 근데 사람이 힘이 있으면 병이 왔다 가는 겁니다. 암이라는 것은 암세포는 모든 사람 속에 있어요. 근데 이 암세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그 암세포가 계속 발전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내 자신이 계속 힘 빠지면 계속 문제가 생겨요. 이해됩니까? 힘 빠지면 계속 문제 생겨요. 그러면 문제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내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있으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힘은 어디에서 구해야 돼요? 사람 육신의 힘도 음식을 통해서 와요. 음식이 내 몸에 섭취가 되면서 내 몸에 에너지가 되면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데 어떻게 얻어야 됩니까? 그게 비밀이요.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힘을 얻어가요? 육신으로서는 음식을 통해서 힘을 얻지만 이 영적인 힘을 어떻게 얻어야 됩니까? 그걸 하나님은 얻을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 잡고 우리가 깊은 묵상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자기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힘을 주십니다. 힘. 이건 누구의 힘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만 나도 살고 모든 만나는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 걸어가도 넘치는 겁니다. 작은 턱이 있어도 내가 넘을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그 작은 턱에 내가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그냥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큰 걸 주시는데 뭘 주세요?
약속으로 주십니다. 약속.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주시는 것이 더 큰 약속입니다. 이걸 의뢰야만 내가 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그냥 앉아있다 가면 진짜 근심 좀 와죠. 예배를 다 들고 나서 내가 갈 때 또 다시 얻으면 오죠. 그건 내가 큰 걸 받은 것이 아니라 작은 걸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배를 통해서 내가 큰 걸 얻었잖아요. 나갈 때는 다르게 응답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바뀌질 만큼 큰 것을 잡아야 돼요. 그 잡은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과 영적 있음이 힘을 얻어야만, 한마디 말이면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그걸 하나님이 주시고 회복시켜 주려고 계속 주일에는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예배 성공이라는 것은 예배 드리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예배 성공은 이 묵상 기도가 24시 돼야 돼요. 24시.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누구에게요? 로마서 1장 16절 보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 받으면 내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달라집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들어가는데 기적이 안 일어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몸이 허약한 사람에게 보약을 찌어줬는데 먹는데도 계속 몸이 허약하다. 그 약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보약을 먹어서 몸이 건강 회복돼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거든. 그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기적이 안 일어난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뛰어넘어야 돼요. 그걸 뛰어넘는 것이 말씀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응답으로 받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영원하고 세상을 바꿀 만큼 큰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힘의 능력을 받아서 먼저 내가 살고 세상을 살리는 중요한 시작이 되는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